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우리 18절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겨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됐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약 백성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결국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세요. 우리도 집중하지 않고 그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죽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잘 몰라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이 언약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제가 오늘부터 페루 신학교 강의가 있어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예배학을 이번에 좀 가르치는데 그 예배학을 쭉 보면서 이 창세기 3장부터 쭉 예배를 쭉 전체를 지금 쭉 훑어보면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드려지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나나고라고 하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들의 장소예요. 회당과 제일 큰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희생을 당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무너질 거라고. 그 예언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이 무지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결국은 실패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오늘 이 축복이, 읽은 축복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한두 가지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호와께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자, 그때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 백성의 극진히 사랑하시어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래서? 이런 안 물어요. 왜 애굽 의지했어? 왜 아수르만 의지했어? 왜 바알을 숭배해서? 안 묻는다니까요. 하나만 딱 회복되면.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겠대. 흡족하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20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봐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북쪽 군대,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한 면은 바다지요. 위로는 모압, 암몬, 힘센 나라들이 있지요. 옆으로도 있지요. 저 밑에 애굽 있지요.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고 앞에 군대는 동해로, 뒤에 있는 군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래요. 그런데 봐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시작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흑암 저주는 하나, 언약 안에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한 일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과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근시한 쪽이에요. 눈을 멀리 떠보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 아무 문제 없이 잔잔하게 있고 복음 안 들어가는 것보다 그 문제 가운데 복음 하나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역사,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크게 문제를 치는 그거 절대 문제 아니다. 앞으로 봐라. 멀리 보고 나면 그게 더 큰 응답이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사고 치고 오만짓 다 하고 사고 친 사람이 나중에 더 성공하는 거 더 많이 봐요. 그렇다고 사고 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만 보냐면 그 앞만 보고 있다니까요. 멀리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지.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무슨 일을 행하신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맞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말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21절에 보니까 두려워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함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줄고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뭐하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를 더 크게 쓰시고 큰 일을 행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우리는 그 두려운 일,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염려해야 돼요.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있는 풀이 싹이 날 것이고 열매가 나무에 열매가 맺히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낼 거라. 지금 완전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자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들에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린대요? 그냥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밀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리세요. 그 밑에 애굽 땅은 강이 있어요. 나일 강이. 근데 나일 강이 있는데 강 줄기에 물만 있지 나머지는 사막이에요. 전부 황폐해서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물을 막 물레방아처럼 해서 막 밟아요. 그럼 물이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일강 물을 끌어서 농사를 져야 애굽 땅은 농사가 돼요. 그런데 애굽 땅보다 이스라엘 땅은 더 사막 같고 황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라요. 지금도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줄기도 있지만은 요단강 내려가는 줄기 시원찮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TV 보니까 그 물줄기의 세기가 어마어마한 세기로 흐르는 강이 있더라고요. 야, 그 나는 요단강 하면 이렇게 희미한 물줄기인 줄 알았는데 뭐 요트를 저걸 탈 수 있도록 그걸 카우인가 뭐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줄기가 있어요. 야, 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물줄기 정도가 아니라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물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적당하게. 그것도 씨앗을 뿌리할 때 비를 내려요. 또 추수할 때 그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한 내 상황을 알고 내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걸 맛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막같이 황폐하고 삭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밀을 깨닫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두려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신명기서 약속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약속했어요. 신명기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내가 너희들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다 알다. 구름기둥 불기둥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면요, 키가 아무에게나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입니다. 언약의 명령, 말씀의 명령을 청종하고 듣는 것만 하면 되지 않고 듣고 따를 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안 되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럼 14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할 것이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에 고온 메뚜기 늑치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힘있는 메시지인지 몰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뭘 알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절대 주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결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문제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이 절대 주권 아무나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부와 귀와 영광이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저거 문제 아니구나. 문제는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보기에 정신병자처럼 야, 저게 문제인데 왜 문제가 아니래. 그러나 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내용이 있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데 우리 안에서 누가 꿈틀거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꿈틀거린다니까요. 내 심령을 깊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구나. 어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현장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내 안에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나의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심령 머리머리 위에 우리 언약 안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